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코로나19 사태 후유증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지난 주말은 특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고 4,000명 시대가 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 게 맞아요. 참 이럴 때라면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탄식하는 분들이 수가 많으신,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과 이 다리를 놓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왜 다리가 놓아지면 우리 자매님 말씀 오신 대로 사람 만들어가는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은혜 임하거든요. 그래,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당연히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리를 놓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 듣고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따르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따르는 게 아니고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아가 누굽니까? 나의 뇌가 인식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뇌가 말하고 있는 그 자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니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요. 그러면 나의 뇌가 말하고 있는 그런 자아는 정말로 참된 내 모습일까요? 참으로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 한번 쉽게 한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저것은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6개 국가에 흐르고 있는 아마존 강과 그 주변에 있는 열대 우림입니다. 그런데 저 엄청난 우림의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을 다 합하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걸 계산해 봤더니 약 500조 정도 되더래요. 500조.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뇌에 있는 세포가 주변에 있는 이런 환경들과 신호를 서로 연결하고 주고받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500조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뇌의 능력이 바로 500조에 달하는 연결고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걸 주장했던 것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라몬 카를 비롯한 뇌과학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사람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체험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그 대상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혹은 뉴스건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라든지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대요. 뇌과학자들 말이 그래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인생살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또 하나는 각각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관심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렇게 또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룡 이름을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공룡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그런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이 옷 입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려 가지고 옷을 제대로 못 입은다면 천치 바보라 그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손주들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실래요? 그 어려운 공룡 이름을 그렇게 많이 외워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자기 옷을 잘 입던가요, 못 입던가요? 옷도 못 입어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사항이 무엇이냐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 문제가 정리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겠죠. 성경으로 돌아볼게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환경 여건 살다가 관심사항 그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에 그저 희생양으로 그게 내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나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쭉정 인생 살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지만 혹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관심사항에 의해서 형성된 내 모습이 참된 자라고 한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사람은 관심사항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들 관심사항에 의해서 꿈이 뭐라고 말해요. 근데 똑같이 꿈 말하던 애가 초등학교 되면 꿈이 달라져요. 왜? 관심사항이 달라지니까. 중고등학생 되면 또 달라져요. 왜? 관심사항이 달라지니까. 청년 되면 또 달라져요. 왜? 청년 때의 꿈이 왜 달라지느냐? 청년 때의 관심사항 또 달라지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란 존재는 또 그렇다네요. 인간은 언제나 한순간에 하나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이 멀티 스태킹 그런 말들 하는데, 이거 다 뇌 과학자들이 보면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래요. 사람은요, 몇 개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니까는 멀티 스태킹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변과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고리가 500조라고 해도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그런 모습 속에 나라고 말하는데, 아까 그 열대우림 속에 나무 하나만 딱 보고 열대우림은 뭐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건 억진 겁니다. 또 설령 내가 500조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활용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요. 그게 내 모습입니까? 500조 넘는 1000조 이상까지 동원시켜야 제대로 드러나는 거라면 그거 내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참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각각 다를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 보면 우리는 분명 왕같은 제사장들이 맞아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두운 데서 우리가 불러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이한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절망하고 당심하는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 자신부터가 지금 하나님과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다리 놓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리 놓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저 말씀 뭐예요? 제사장,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먼저 놓아야 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귀한 삶 살고 파요? 그럼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하고 맥을 똑같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기 전에 너 자신부터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하기 전에 깨끗하게 되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항존 직분자일수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멘토 교사일수록, 물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상생활의 경건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속죄사역이었거든요. 속죄사역이 뭐예요? 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처리해서 죄로 인해 오는 모든 불행과 재앙과 진노에서 탈출하여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속죄 제사를 다루는 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인데, 레위기 4장은 어떻게 나오냐? 제사장의 죄악은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족장이나 백성들의 죄에 범한 것보다 더 중차대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먼저 요 문제를, 심각성을 알고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다,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건 성경 몰라서 하는 거예요. 레위기 정신 어긋난 겁니다. 뭐냐? 누구 죄를 말하기 전에 왕 같은 제사장인 나 기독교인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고 나부터 하나님과 다리부터 놓아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 죄가 뭐고 유정자 죄가 뭐고 이렇게 다뤄나가는 겁니다. 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요,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야 하는 이것을 우습게 알고 도리어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드는 고범죄를 지창하여,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내 내 몸을 몸을 저 저 복종하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범했으면 아무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면 더더욱이나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죄졌으면 합리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구제 빨리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늘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과는 다른 완전 무결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 관점에 보아 내가 문제 있으면 그걸 자꾸 다듬어가는 거, 이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참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영성이에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계속 다듬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살아있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두 손을 뭐하고? 얹고.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뭐하고 나서 다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 딱 부른 다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딱 3초 걸리고 다 됐습니다. 이런 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뭐 어린 양이 있든지 뭐 수송아지가 있든지 그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지 마세요. 인간은 사람이 잘못한 거 고해성사하면 그걸 가지고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해야 돼요. 어쨌거나 주의 이름 부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제사법 같으면 짐승에 손을 얹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악행을 했고 이렇게 불신앙을 했고 아이고 남을 미워했고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반역 행위를 했고 이걸 다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그 모든 죄가 내가 지금 나 대신 죽을 제물의 머리 위에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시우는 요거까지 가야 주님이 그 제사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줘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가 고쳐나가겠어요? 이게 실은 수천 년 전 제사법에 나오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이런 죄악의 자백이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가장 활성화하면서 은혜 체험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진심으로 믿고 사모했던 그때였을 겁니다. 왜? 그때 되면 당연히 그러도록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 입는 비결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손자국 만져 그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분은 주의 은혜 있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십자가 보이는 정도 없는 그런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건 속이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이 메시지를 자꾸 부정하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순간 뭐 졸지에 1, 2초 만에 막 다 사함받았다는 식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기꾼들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두 번째 줄,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니까. 그때서 주님이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렁뚱땅 뭐가 죄인지도 본인도 모르면서, 그럼 주님이 바보 멍텅구리입니까? 죄 사시겠어요? 여러분, 죄 사함이 없으면 불행의 세력이 마치 목적지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막 쫓아가는 미사일처럼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은밀하게 본인이 아뢰는 거니까, 남들 모르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이걸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줄게. 너 내가 눈여겨볼게. 뭐 78억 넘어도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시마다 때마다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또 우리 신앙 경험한 분들은 고민이 생겨요. 내가 정말로 과거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기도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의자가 없이 바닥이었으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소시적에 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똑같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우리는 그래 놓고도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래는 것도 마음속으로 그래봤자 또 나중에 넘어질 텐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주님 모시기 얼마나 가정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양심 가진 사람처럼.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인 줄 아십니까?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다음에 죄 지은다고 하는 걸 전제로 여러분 그때까지 산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 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에 똑같은 죄 지을지 안 지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생명이 연장될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속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는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묻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저 여인이 이렇게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평생 남을 미워한다든지 하는 어둠 속에 다니는 일이 한 번도 없고 빛으로만 살아갔을까요? 죄성 있는 인간은 넘어지고 또 쓰러졌겠지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 6절로 10절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직접 떼어낸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저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잖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소용이 없으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득 내 마음속에 다음에 또 똑같은 죄 지면 어떡하지? 나는 죄성 있는 인간인데, 연약한데,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주님 모시기에 문제 있는 것을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리라고 하는 결단까지 내리면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물론 죄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럴지 모른다니까요. 그럴지라도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모두 떼어내는 이런 마음의 감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이럴 때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며 불안해하는 것, 저게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다리를 놓기 위해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이 살아가야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피조물의 탄식, 사람들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이걸 듣고는 내가 하나님과 다리를 놓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다리를 놓도록 하는 이런 삶 살아가는 게 실은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맺혀야 된 열매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분 통신교회 다니는데 저분이 판매하는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야. 이런 열매가 맺혀야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 분입니다.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동신교회 다니는 저분이 만든 옷과 구두는 브랜드 못지않게 품질이 보증돼. 동신교회 다니는 건축가가 세운 집이나 다리는 안전 걱정 안 해도 되고 성수대교 같은 비극 같은 거 일어날 일 없어. 이런 인정 받아야 돼요.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동신교회 다니는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동신교회 다니는 법조인이 내린 판결이나 변호는 믿을 수 있고, 동신교회 다니는 공무원은 뇌물 받지 않고 공평무사하고, 동신교회 다니는 군인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참된 애국자들이야. 이런 칭송 듣는 열매가 맺혀야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동신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들, 기성세대들에게 정말로 시간 지나고 보면 볼수록 소망을 주는 동양치제들이야. 동신교회 다니는 기성세대 저분들은 다음 세대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르고픈 어른들이야. 동신교회 다니는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내 자녀 맡길 수 있어. 동신교회에서 배우는 저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기본 소양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소문이 회자하고 있어. 이 소리 들어야 이게 왕같이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걸맞는 언행심사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열매 맺을 때에, 그럼 불신자들조차도 동신교회 다니는 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빛이고 소금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 듣는다면 말세지 말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이 민족이 찾고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다리 놓는 분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물론 나 자신도 하나님과 풍성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리 놓아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